네, 반갑습니다. 금강경 공부가 이제 후반부를 훨씬 지나고 있습니다. 제20장의 이름은 이색 이상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네요. 이색, 형상을 떠나서, 이상분, 모든 특징을 떠나서, 그리고 진실을 봐라 이거죠. 이 말의 내용은 모든 형상에도, 모든 특징, 모든 성질, 모든 속성에도 진실은 들어가 있지 않다. 그것은 진실의 일부분이 들어가 있을 뿐이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상적인 몸을 성취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죠? 가히 색신 원실 관열애부, 색신을 원실, 원만하게 실다이 다 갖추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모습을 했다고 해서 부처님일 수 있습니까? 외형적인 형상으로 그랬습니다. 수보리는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형상적인 몸을 성취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신체적인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습으로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형상적인 몸의 성취, 형상적인 몸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성취가 아닌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은 형상적인 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으로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구족색신, 즉 비구족색신, 시명구족색신. 색신, 형상적인 몸을, 그죠? 부처님의 모든 몸을,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갖추었다는 것은 그것은 다 갖춘 것이 아니다. 그 이름이 갖춘 것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할 때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평판이나 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참 순진하게 생겼다. 참 선하게 생겼다. 그죠? 참 순수하게 생겼다. 또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서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가장 선하게 생기지 않은, 선하게 생긴 사람 가운데 극악한 테러리스트도 있을 수 있고 극악한 사람도 다 있습니다. 가장 수준 높은 악마는 가장 선한 모습의 소유자입니다. 그죠? 욕계에서도 가장 높은 곳, 타화자재천, 남들이 한 것을 서로가 즐기는 하늘나라. 그죠? 남들을 위해서 사는 천신들, 이런 천신들에도 거기에 맞먹는 바로 악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사람으로 볼 때에는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그렇게 보지 마라. 형상으로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상적으로 모든 것은 모든 모습을 갖추었다. 모든 모습을 갖추었다. 이런 것은 사실은 모든 모습을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자면은 형상적인 몸을 갖추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름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앞에 공덕의 바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덕을 갖춘 것,
공덕의 다발을 갖춘 것, 공덕의 다발을 갖춘 것. 그것은 공덕의 다발 아닌 것이다. 그 이름이 공덕이다. 그랬어요. 빙산을 한번 예로 들어서 보세요. 그죠? 빙산을 보면은 빙산의 표면 바다 위에 떠 있는 데가 있고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얼음의 비중하고 해수면의 비중을 가지고 딱 계산해 보면은 물이 얼면 가볍거든요. 얼음은 물보다 가볍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대충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10분의 9가 물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서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전체가 열이라면은 빙산의 모습을 보자면은 열 가운데 하나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드러난 거의 밑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공덕을 갖추었다. 그러면은 이 공덕이라는 것은 수많은 복의 바다, 이 바다에서 고러한 공덕이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형상적인 부처님으로서의 아름다움의 조건을 갖추었다. 몸의 조건을 갖추었다 이거죠. 부처님은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참 아름답습니다. 선합니다. 그러면은 그 선 밑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악마의 모습도 화장빨로 선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속지 말자 화장빨 이런 말 하잖아요. 화장이라는 게 그죠? 꼭 마음의 화장도 있는 겁니다. 몸의 화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진정으로 악마는 한평생 잘해줬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죠? 그때의 평생에 걸친 모든 게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 하나의 현상 밑에 있는 수많은 갖춤, 그죠? 빙산으로 따지면은 드러난 거의 9배가 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상적인 몸의 성취, 형상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움을 성취했다. 부처님과 똑같이 닮았다. 부처님의 몸의 조건을 갖추었다. 그것은 부처님이 아닙니다. 다만 부처님이 갖춰야 될 속성 가운데 일부는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몸을 똑같이 복제를 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모습은 갖춘 건 맞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게 부처인가? 그렇지 않다. 완벽하게 성형수술을 해서 사람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몸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드러난 몸의 조건 밑에 수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불교 얘기는 아니고요. 그 천국과 지옥이라고 스웨덴의 스웨덴 볼이라는 신부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신부가 쓴 사람이 죽은 다음의 얘기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모든 영혼들이 모여가지고 일정 기간 거주하는 데가 있다. 그분은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의 입장에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영혼들이 모인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거룩한 모습도 있고 장사치 모습도 있고 거기에 모이는 얼굴은 살아있을 때의 모양 그대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간지대에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보면은 그 얼굴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 밑에 있던 위선의 껍질이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안 생겼던 이 속에 있었던 이 사람의 그동안에 살아온 좋은 점도 얼굴로 다 드러난답니다. 그래서 1년 정도가 지나면은 그 사람의 살아온 성품에 맞는 얼굴로 바뀐대요.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데리고 간다 그럽니다. 스웨덴 보리의 말로는 그죠? 자기들이 하느님은 사랑의 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지옥 보내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인도를 해서 공간을 열어서 하늘나라로 다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거룩하게 보였던, 예를 들면은 전직 신부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많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얼굴도 거룩한 모습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사의 인도에 따라서 열린 공간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하늘나라의 그 사랑의 따뜻한 포근한 평화가 이 본성이 그러한 사람들한테, 본성이 드러나서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사랑의 포근함과 따뜻함이 그렇게 갑갑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해서 신이 너 지옥 가거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 대율에서 도망쳐 나간답니다. 그러면은 천국의 문이 열렸으면은 이 중간지대에서 딴 공간의 문도 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으슥한데, 음침한데, 그죠? 캄캄한데, 무슨 바위굴 같은데, 이런 데로 막 도망을 간대.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에 음침한데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가서, 아, 여기 좋다. 살만하다. 이렇게 도망을 쳤대요. 그럼 그게 어디냐? 거기가 지옥이랍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